우리가 읽은 이 유다서라고 하는 책은 단 한 장으로 구성된 아주 짧은 편지이지요. 이 편지를 쓴 사람은 예수님의 동생 유다로 알려져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사이에서 낳았던 이 유다로 알려져 있는데, 이 유다서는 주후 65년에서 80년 사이에 기록되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때 주후 65년에서 80년 이때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이 복음이 헬라 지역으로 전파되면서 헬라의 사상과 또 동양의 신비주의에 뿌리를 둔 영지주의 이단이 나타나서 교회를 어지럽히던 그런 때가 바로 이 유다서가 쓰여지던 시기였습니다. 유다는 이런 영지주의자들의 부도덕한 삶, 그리고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영적 권위를 무시하고 또 그들의 입을 열어 원망과 불평 등 온갖 경건하지 못한 삶을 사는 것을 지적하며 성도들에게 그들을 따라가지 말고 그들을 경계하며 신앙을 지키고 정결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강권하는 동시에,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무엇인지, 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싸워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유다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유다는 이 편지를 받는 이들을 향하여 이 당시에 주 65년에서 80년 사이의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이 편지를 오늘 함께 읽고 나눈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부르냐면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여기 부르심이라고 하는 말은 특별한 임무를 가지고 뽑혔다, 선발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특별한 임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복음을 통해 부르셨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여러분 모두 경험하셨겠지만 우리가 거절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기 싫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부르심 앞에 아무리 피하려고 노력하고 외면하려고 해도 이미 우리 각 사람들은 구원받은 이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 건진받은 이들이기 때문에 이 부르심과 부르심에 합당한 의무를 동시에 가진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유다는 또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가리켜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은 자라고 또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불러내셔서 임무만 주실 뿐만 아니라, 불러내셔서 그저 일만 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늘 함께 하시며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사랑을 얻은 자라고 하는 말에서 중요한 것은 시제입니다. 이 시제라고 하는 이 중요한데, 이때 사용된 시제는 완료 시제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이 말이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는 이미 그 사랑을 이미 받았으며 또 지금도 그 사랑이 계속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이 표현이 사랑을 얻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또 그리스도 안에서 지키심을 받은 자라고도 우리를 지칭하지요. 이 말 역시 완료 시제입니다. 지속적으로 그리스도의 보호 안에 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보호가 이미 한 번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그 사랑과 그 보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이 유다의 부르심, 그리고 유다의 수신인에 대한 그 인사에 담겨져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와 같은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요, 또 절대적인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악하고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끊임없이 예수 믿는 자들을 공격합니다. 이단은 예나 지금이나 믿는 자들을 미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지속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하심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유다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는 이미 그런 사랑과 보호를 받았고 또 지금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을 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기 위함이다라고 유다는 말합니다. 유다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성도들을 미혹하기 위해 영지주의 이단들이 신앙 공동체 안에 가만히 들어왔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도,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우라라고 아주 전투적인 어조로 강권하는 것이죠. 여기 싸우라라고 하는 말이
이 원어적으로 보면은 레슬링 경기에 임하는 선수들이 임하는 노력, 그 정도에 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이 올림픽의 레슬링보다 그 당시의 레슬링은요 정말 치열한 한편의 전투의 축소판이었습니다. 정말 그런 정도로 아주 힘있게 치열하게 전투적으로 내 모든 것을 걸고 이 거짓 교사들과 싸워야 한다. 이 영적인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 싸워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싸우라라고 하는 말의 시제도 찾아보니까 이때 사용된 시제는 현재형입니다. 즉 복음 수호를 위한 싸움은 그저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번 싸워서 이겼다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현재 진행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끊임없이 싸워야 하는 그런 싸움이다라는 것을 유다는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힘써 싸워야 할 대상, 정말 치열하고 전투적으로 싸워야 될 그 대상이 누구인가 보니 교회 내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교사들, 즉 이단이라고 말합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들이 외적으로는 교회의 일원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들어와서 앉아 있으니 그들이 거짓 교사인지 아닌지 겉으로 봐서는 구별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들의 실체를 살펴보면 경건하지 않고요. 이들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거부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죄 사함을 받고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성적인 탐닉, 방탕한 것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그리스도 안의 자유를 방탕한 것, 자기의 육신의 소욕, 정욕대로 바꾸어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이것을 로마서에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합니다. 그들은 불경건한 행위로 하나님의 은혜를 남용했고요. 그로써 그리스도의 주권, 주제이신 그리스도를 부인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나 지금이나 이단들이 가진 특징입니다. 이들이 결국 말하고자 하는 것들을 결론을 보면, 이것들 다 종합해서 결론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믿음의 은혜를 왜곡시키거나 혹은 거절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뭔가가 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나 그 가운데 뭔가 불필요한 것이 있다, 무엇인가를 더하거나 빼는 그런 가르침이 바로 이단들의 가르침이죠. 우리의 구원은 오직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다. 이 구원의 진리에 아무것도 더해서도 안 되고요, 빼서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대개 이단들은 여기에 무엇을 더하거나 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통일교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불완전한 성공이었다, 실패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한 번 더 예수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어떤 이단은 예수 믿는 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안식일을 온전히 지켜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또 어떤 이단은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하고요. 또 어떤 이단들은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이단은 믿음만으로는 되지 않고 선행이 어느 정도 차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이단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거짓 가르침을 말하는 이단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요즘은 미디어를 통해서 신천지나 JMS 이런 많이 알려진 이단들이 있지만요, 그 외에도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안식교, 구원파, 하나님의 교회라고도 말하는 안상홍 증인회, 말씀 권능 복음 선교회, 말씀 보존학회 등등등 그 숫자를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이단이 우리 곁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지금도 온갖 그럴듯한 방법과 이론을 가지고 우리들을 미혹합니다. 우리가 그들의 이론을 다 파악해서 변론을 제시하고 그렇게 그들과 맞서 싸울 수 있다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이런 이단들은 지금도 계속해서 파생해서 생겨나고 있고요. 그들의 이론은 계속해서 진화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의 거짓말들은 계속해서 교묘하게 그 수법이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단들의 모든 것을 파악하고 그에 다 알맞게 대응한다라는 것은 실상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이단의 미혹과 공격에 대비하고 이 유다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할 수 있을까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확실한 진짜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면 됩니다.
이 미국의 위조 집회 간별팀은 간별사들을 훈련시키는 단 한 가지 방법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진짜 지폐를 가지고 샅샅이 살피고 그것을 아주 철저하게 익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진짜 지폐에 대해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게 되고 확실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 외에 진짜에서 조금만 달라지는 것이 있어도 바로 알아차릴 수 있고 그것이 위조 지폐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확실하게 알고 있고 그 믿음을 온전하게 붙잡기만 한다면, 그 믿음 안에 거하면서 그 믿음에 부합하는 삶을 산다면, 한마디로 유다의 권면과 같이 이 믿음의 도를 지키기 위해 힘써 이 믿음의 도를 배우고 익히고 그 가운데 경건한 삶을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노력하면 우리는 어떤 가짜가 들어와도 그것을 구별해낼 수 있고 그로써 미혹과 넘어짐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싸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우리 역시 그러한 믿음의 싸움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싸움에 임하면서 기억해야 할 분명한 사실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정체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특별한 사명을 받고 부름받은 택함받은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의지함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믿음의 싸움을 다 싸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